전부 다 합니다. 이제 집을 바꿀 때가 돼가지 않느냐. 얼굴이 주름살이 끼고 머리가 희진다는 게 이제 집 비워낼 준비해라. 집 비울 때가 됐다라는 독촉장인데 집을 비울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확답을 안 합니다. 김천에서는 그래도 그 단체를 월요회라고 그래서 가장 독실하게 매주 절에서 모이는 게 아니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자기 법우님네 집에 방이 한 20평 이렇게 되는 방이 있어 거기에서 모입니다. 거기에서 김천 쪽에서는 가장 독실하게 공부를 짓는다고 하고 가장 착실한 불교 단체라는 말을 듣는 단체 사람들에게 이제 집 비워줄 때가 됐는데 집 비워주고 다음에 이보다도 나은 집을 얻어올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확답을 안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은 평소에도 눈으로 쳐다보는데 흔들리지 말고 귀에 무슨 소리가 들어오는데도 흔들리지 말고 코에 어떤 냄새가 들어오는데도 흔들리지 말고 혓바닥에 어떤 맛이 들어오는데도 흔들리지 말고 피부에 들어오는 감촉에도 흔들리지 말고 정신적으로 이 마음적으로 생기는 고민이나 걱정이나 화가 난다든지 이런 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 생각이 어떤 하나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 뭐고를 해야 벗어나는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도 좋고 지장보살도 좋고 온만이 반매움도 좋고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도 좋고 이 뭐고도 좋습니다. 이게 한 생각이 돼 있어야 이 몸뚱어리 딱 벗어놓고 다음 몸뚱어리 덮어 쓸 때까지는 이 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책을 읽고 경책을 읽고 법문 듣고 이런 거는 전부 우리의 지혜 쪽을 도와주죠. 지혜 쪽을. 이 지혜라는 거는 다음에 이 몸뚱어리 딱 덮어 쓴 다음에 효력 발생하는 게 지혜인데 이 옷을 바꿔 입을 때는 지혜의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선정이다 그러죠. 정, 통일된 완전히 정신 통일이 된 흔들리지 않는 이 기운이라야 이 옷 벗어버리고 다음 옷을 딱 입을 수가 있는 거지 지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108염주를 들고 108염주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하는 사이에 한 번도 이 생각이 다른 잡념 없이 순일하게 됩니까?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한 달이 가도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에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견성한다, 도통한다. 이거는 내가 늘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루 한 2시간만 주무시는 정신 가지고 3주일만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이먹고 하면은 불빛은 체험할 수 있다. 불빛 체험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설사 그 불빛은 못 봐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먹고 하는 이게
한 시간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건데 불빛 체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옛 어른들이 마지막 숨질 때에 내 기운으로 못하면 곁에 사람이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때 그 소리다로 안 놓칠 수 있는 정신력 유지해가지고 숨이 지면은 절대 나쁜 갈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몸에 기운이 있고 정신이 또렷한 이 상태에서 한 시간도 이게 연결이 못 되는데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이 물질로 된 몸뚱어리하고 식으로 된 영혼이라고 하는 게 떨어져 나갈 때에 감당을 못합니다. 알기 쉽게 천지개벽 청지개벽 하는 소리는 요 물질로 된 몸뚱어리하고 식으로 된 영혼하고 떨어질 때가 천지개벽입니다. 이때는 돈의 힘으로도 유지할 수 없고 벼슬의 힘으로는 더더구나 안 되고 남편도 어떻게 해줄 수 없고 아들, 딸도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내 일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어떻게 누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 하느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능엄경 같은데 아란존자께서 나는 부처님 바로 동생입니다. 부처님은 내 스승이십니다. 내 일을 부처님이 책임져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는 소리를 했을 때에 부처님께서 자기 동생, 바로 사촌 동생이죠. 자기 동생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아란에게 너하고 나하고 아라한과를 깨쳤다고 해도 몸과 몸이 다르다. 내가 밥을 먹을 때 네 배가 부를 수가 없고 네가 밥을 먹을 때 내 배가 부를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동생인 너지만 네 일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자꾸 믿지 말아라는 부탁을 그렇게 드리도 지금 돈 믿고 있고 벼슬 믿고 있고 남편, 아들, 딸 그거 가지고 유지가 됩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불교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흔들리지 않은 주춧돌이 유지돼야 된다. 내가 이어서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김천에 서주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일제 때에 중학교 다닐 때에 잡지를 가지고 불교를 가까이 하면서 아마 그 잡지가 일본 그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정토종계통의 잡지든가 봐요. 그걸 받으면서 불교를 귀해서 한평생 불교인으로서 살았는데 50이 넘어가면서 바빠졌다. 내 앞에 지금 해질 때가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지런히 불렀다고 그래요. 부지런히. 아직 한밤이건 자기가 한평생 해오는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는데 나하고 그때 만날 때 한 70 조금 더 됐습니다. 요새는 남과의 대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무 아미타불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남과 대화하는 속에도 나무 아미타불이 끊어지지 않고 밤에 깊은 잠에 떨어진 사이는 나도 모르겠는데 늘 보면은 밤새도록 잠을 잤다는 느낌은 안 들고 그대로 나무 아미타불 속에 밤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24시간 나무 아미타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노인이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지어가면은 되느냐, 막 이런 말씀이 계셨고 하는데, 우리는 24시간이 아니고 1시간도 이거 유지를 못 하는데, 이것 가지고 마지막에 이 몸 바꿀 때에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저 젊어서 노장님 자신 없는 소리 한다고 비꼬아 붙이고 욕을 했지만은 법무사의 동산노스님이 한평생 공부한 힘을 가지고 말후 업식을 못 이긴다 그러죠. 한평생 공부한 힘을 가지고는 마지막 이 육체 물질로 된 몸덩어리하고 식으로 된 영혼이 떨어질 때 감당 못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노장 자신 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러면서 선지식 도인하고 비꼬아 붙였는데, 막상 나이 들면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눈 딱 감았다고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꾸 부탁드리는 내 자신이 지금 눈 딱 감았다고 생각하면 캄캄합니다. 좀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는 일이 많아요. 부모, 내외간, 형제, 아들, 딸들. 전부 무섭게 얽힌 끈앞을 중해 집안에서 시래기 발 달리다 그럽니다. 내 자신이 시래기, 보잘것없는 시래기인데 여기에 남편이다, 아내다, 아들이다, 딸이다. 내 자신이 나를 감당 못하는 시래기가 발 달아놓고 뭘 감당해낸다는 이야기냐는 이야기. 그래서 중해 집안에서 시래기 발 달렸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좀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절에 다니는 거는 한두 마디, 단어 한두 마디를 익히기 위함이 아니고 순간적인 무언가 이야기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채쪽질을 해가는 이게 풀어졌을 때에 회초리질을 맞아가지고 다시 요거 조아 붙여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걸 유지하기 위한 것이 절에 다니는 목적입니다. 한평생 절에 다녀가지고 연불 했다고 하면서 마지막 몸뚱어리 하나 바꿀 때에 그 몸뚱어리도 몸 바꾸는 그런 신세가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부지런히 하십시오. 지금은 힘이 듭니다. 나 자신도 애를 먹었는데 요쪽 거 하다가 보면 요쪽이 빠져버려요. 조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쪽으로 부지런히 하다가 보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빠져버리고 요쪽 조금 애써다가 보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고 이쪽 거 하다 보면 이쪽 거 빠져버리고 이쪽 거 하다 보면 이쪽 거 빠져버리고 하는데 이걸 부지런히 애를 써다가 보면은 나는 관세음보살밖에 안 하는데 육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누가 해주듯이 저절로 팽팽팽팽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이런 걸 옛날 어른들이 불교의 영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분명히 요거 해야 되겠다 신경을 곤두세워 가지고 이쪽 거 내버리고 요거만 하는 거는 아니고 이쪽 쪽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내가 육체가 해야 될 책임은 누가 해준 것처럼 딱딱딱딱 처리돼 나간 고비가 오게 됩니다. 좀 부지런히 하십시오. 좀 부지런히 하십시오. 저녁으로 잠 1시간 줄이고 그저 친구들하고 어디 나가는 일 줄이고 어떤 내 한 생각 흔들리지 않도록 감정에도 쏟지 말고 인정에도 쏟지 말고 돈에도 쏟지 말고 벼슬에도 쏟지 말고 이런 데 흔들리지 않도록 좀 부지런히 하셔야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지. 여기에 흔들려 가지고는 한평생 절에 다녀도 절에 다닌 보람 아무것도 없고
불교 의지했다 해도 불교 문 바깥에도 발 몸 붙인 사람이지 이게 흔들리는 사람은 불교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든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 감정, 내 욕심, 내 욕망 모든 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결국 불교의 목적입니다. 여기 흔들리지 않게 되면은 뭐 깨쳤다 미했다에 흔들릴 필요 뭐 있습니까? 죽는다 산다에 흔들릴 게 뭡니까? 결국 내 자신에게 흔들리지 않으면 딴 거 모든 데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절에 오는 거는 부처님 어떤 원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내 아들이 시험 칩니다. 합격하게 하십시오 하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에 오는 겁니다. 늘 이걸 반성하시면서 내가 곁에 일에 얼마나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를 자꾸 돌아보시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 흔들리게 되면은 아들, 딸이 무슨 나한테 어떤 일을 저질렀다. 남편이 어떻게 했다. 아내가 어떻게 했다. 거기에도 안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거 쳐다보고 따라라라 하는 소리가 나오고 왜 그래요 소리가 튀쳐나오고 왜 그랬어 하는 소리가 튀쳐나오고 안 흔들리면은 왜 그래요 소리 튀쳐나올 필요가 없고 왜 그랬어 소리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의 영험을 완전히 돌덩어리처럼 무정물은 아닙니다. 무정물은 아니죠. 무정물에 가버리면 불교 영험 없지요. 그러니까 그 중해 집안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중국의 어떤 스님이 막집을 하나 짓는데 그 동네 할머니가 손바닥이 닳도록 와서 일을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해주시고 그 스님의 하루 세 끼니 공양 빨래 수발 다 해줬는데 몇 년 후에 자기 그 예쁜 딸을 보낸 거죠. 스님한테. 야 아가 오늘은 내 대신 네가 가봐라. 네가 스님에게 이 공양거리를 갖다 드리고 스님한테 이렇게 딱 앞에서 매달려 봐라 이겁니다. 앞에서 스님한테 딱 매달려 가지고 스님 얼굴에 볼기를 비면서 스님 이때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 아가씨는 뭐 엄마 뜻은 모르지요. 어떻든 엄마가 그렇게 해보라고 하니까 그날 스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자니까 자연히 그 아가씨하고도 안면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그 스님한테 다니고 시중하고 하니까 심부름도 왔다 갔다 하고 스님하고 얼굴도 익었겠죠. 그날 어머니 심부름 그 물건 갖고 가니까 스님이 잘 왔어 하고 스님 잘 계셨어요 하고 대화했겠지 않습니까? 한참 대화하다가 스님한테 딱 엄마가 시킨 대로 매달려가지고 얼굴 비비면서 딱 붙들고 스님 이때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스님 답이 죽은 나무가 바위에 뿌리를 박았다 그랬어요. 죽은 나무가 바위에 뿌리를 박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아무 감정도 없지요.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거고. 그 소리를 아가씨가 집에 돌아와서 하니까 그 할머니가 혀를 껄껄 차면서 내가 헛일을 했다 그랬죠. 헛일을 했다. 그래서 다음날 가가지고 그 스님이 공부한다고 그렇게 애써서 자기가 손바닥이 닳아가지고 가죽이 비껴질 만큼 고생해서 거들나진 집을 불을 질러버렸어. 너는 밥 먹고 살 자격이 없다고 쫓아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라 한다고 흔들리지 말아라고 나무 토막처럼 돼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겉에 가면은 내 책임은 더 소중하게, 내 책임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좀 힘이 들어도 부지런히 해주셔야 됩니다.